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그리고 또 어저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 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의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다루어져야지만 하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시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체적인 의미들만을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해당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또 상세하게 또 이 구절구절들에 담긴 표현들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절반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신학강좌 시간에 교회 재정의 사용의 원리에 대하여서 칼빈 선생님께서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일절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강조보다는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일,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도 교회 재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매일 드리는 헌금을 성도들이 매일과 같이 드리는 헌금의 그 모든 총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집사의 직분을 세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부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이후로 교회 안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0의 2조 그리고 10의 3조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헌금의 기준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교회 지도자들 또한 헌금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헌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는지 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의 몸된 교회에 바치기까지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닌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와 같은 교회 재정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재정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의 필요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재정의 사용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원리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사역자의 생계에 필요한 부분 가운데 교회 재정이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져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구제를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 건물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그 건물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지만 될 문제는 사역자가 온전히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께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당시 제네바시 안에는 굶어 죽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만 갔던 것이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은 늘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안에서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교회 재정을 그와 같이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적, 외적으로 견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 필요한 물질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감사히 여기며 그 받은 것 이상으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애쓰며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 헌금을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닌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선용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 풍성히 증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